이 말씀을 전체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3장 21절에서 22절 칭의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 속에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대적 변화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관계의 대조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한 칭의,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율법의 행위를 통한 칭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과 이것과 대조해서 율법의 행위 없이 되는 칭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율법의 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칭의의 축복이 열렸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이루어지는 칭의, 의롭게 되는 그런 시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문장으로 정리하면 스스로를 구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우리의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의 성취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는 다른 어떤 것, 결국 다른 어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제 율법은 옆으로 제쳐놓게 되었다. 옆으로 제쳐놓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어떤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율법 없이 의롭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다른 문장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새롭게 제시해 주시는 길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지 않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오히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결과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결과.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성취합니다. 첫째로 율법에 나타난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목적,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목적과 정신과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진노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율법 앞에서의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또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사랑을 이루심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성취의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완성되지 않은 잘못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교활함에 있습니다. 이 악은 율법을 통해 나타났고 이제 은총을 통해서 고쳐져야 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앞에 드러난 우리의 육체의 교활함, 우리의 악이 문제이고 이 악이 드러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이 악이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 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복음은 이미 구약,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미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도 이미 강조했죠. 다시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구약에 미리 약속된 것을 1장 서문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겠죠.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이다. 구약에서도 이미 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의 진리는 구약에서도 이미 약속된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것은 이미 구약의 증거였다라는 것을 이미 시편과 이사야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과 이사야의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는 시편 14편 또 시편 이사야 53장의 말씀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도 이미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요약하면서 3장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과 신약의 이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시고 많은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또한 많은 이방인들도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줌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이 로마서의 대전환인 것입니다.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는 인간의 전적 타락 가운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도 얻을 수 없는 구원,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타락함,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주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을 뿐이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는 시작하지만 헬라어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여져 있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이미 구약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단어 속에 함축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영임을 받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다. 흔히 나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 막연한 일반적인 어떤 추상적인 신앙,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지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증거한 대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역사적 의미가 어떤 것이고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한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막연히 추상적인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그분, 그분의 인격, 그분의 일, 그분이 어떠한 역사 속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믿는 믿음의 내용을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이미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강조한 바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하나님의 의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이제 동일시되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의가 있답니다. 그 의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스스로를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한 어떤 것도 다 실패로 돌아갔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도권,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justification이라고 할 때 이 just라는 단어가 있죠. 정의롭게 여겨지는 것, 의롭게 여겨지는 것,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선언.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에 어떤 법정적인 선언이 주어질 때 현재의 상태가 중요합니까? 법정의 선언이 중요합니까? 법적인 선언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생각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분명히 죄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자로 여기시고 또 허물을 사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는 이 선언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코멘트 하신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난 중요한 3대 원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의 3대 모토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내용인데, 순서로 말하자면은 사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따지시면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솔라 피데를 제일 앞장서 보았습니다. 자, 그럼 로만 캐톨릭이 믿음을 부정한 것이냐?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만 캐톨릭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잘못된 구분입니다. 로만 캐톨릭도 믿음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뭡니까? 오직이 없는 것입니다. 솔라가 아닙니다. 오직이 아닙니다.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믿음 더하기 행위가 곧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적인 체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솔라에 있는 것입니다. 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럼 행위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행위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플러스,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이 플러스는 열매 혹은 결과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믿음과 칭의의 관계에서 행위를 어느 쪽 편에 두느냐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이 행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라 피데라고 할 때 이 두 단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이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권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차이, 오직이냐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